구속사적 성경개론 오늘 17, 18 두 에스더서하고 이제 욥기서 두 권을 오늘 하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성경별로 이렇게 나가고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박정석 선생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보충하시면서 들으시면 구속사로 성경을 보고 큰 유익을 계속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주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9장 22절 말씀이 주제입니다. 에스더서의 사건은 스룹바벨이 주도한 제1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가 주도한 제2차 귀환 사이에,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죠. 그 사이에 바사국 수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바사왕은 아하수에로였는데, 에스라서 4장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글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의 상황은 바사에서는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성전 재건을 저지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어떤 굉장히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뭘 말해주고 있냐면 대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간계를 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구속사를 공부할 때 꼭 성경의 기록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쭉 행위 언약을 통한 의를 획득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 언약이 이제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쭉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창세기 22장에 우리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쭉 이어지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쭉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이렇게 그게 쭉 한 줄기가 쭉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성경 볼 때 요거를 꼭 붙잡으셔야 되고, 또 한 줄기는 또 뭐냐면 이러한 계획을 끊으려고 하는, 계속적으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아주 활동이 또 쭉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구속의 역사, 구속의 맥락을 끊으려고 하는, 지금 국외에서는, 바사에서는 유다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해, 대적들의 방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계속해서 사탄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쭉 계속 진행돼가지고 끝까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단이 멸망하죠. 그 멸망당하는 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물들이 또 나오잖아요. 성경에 인물들이 나오는 데는 우리가 거기서는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자력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들이 쭉 같이 이렇게 이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간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가 나오고요. 1장부터 4장은 5장부터 10장은
그 음모는 무산이 되고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1장부터 4장의 앞부분에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다음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와 그의 동족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왕의 조서를 각 도에 보내서 죄송합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3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명합니다. 3장 13절에. 그러니까 유다인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같고 특별히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의 집에는 50규빗이나 되는 이게 여기 한 규빗이니까요.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가 세워졌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이 상황은 어느 모로 보아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사태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다음 자리에 오르게 되고 위기에 몰렸던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죠. 자, 유다인을 죽이려던 대적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달려던 나무에는 도리어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자, 우리 9장 22절을 다시 한번 에스더서의 요절인데요.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멸망하리라고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잠잠하면 우리 다 죽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라는 인간을 의지한 것이 되고 맙니다. 모르드게가. 자, 모르드게의 믿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4장 14절에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라고 말한 메추엘리의 통찰력은 옳았습니다. 메추엘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가 이 앞부분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수로부터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음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손은 같은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포로 후기 시대 같은 시대지 않습니까? 그 손은 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에스더서에서도 변함이 없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에 섭리하시는 방법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요나서에 보면, 자,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전쟁고와 에스더를 왕으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서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먹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전쟁 고아인 에스더를 왕으로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리고 모르드게가 4장 14절에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한 말은 결코 무심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의도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라고 하는 왕의 말에 심중에 있는 소청을 하루 뒤로 미룬 것은 결코 믿음이 없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미루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왕으로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하루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야 될 하루가 필요했던 거죠.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를 읽었어요. 읽게 하시는 중에 내시들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의 고발로 사전에 면할 수 있었던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읽게 돼요. 그런데도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튿날 모르드게는 하만이 수종을 드는 존귀를 얻게 됩니다. 자, 지금 쭉 말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은 잔치 둘째 날에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라고 한 사태를 완전히 뒤집기 위한 예비적인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스의 사건을 구속사의 맥락 지평에서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즉 여자의 후손을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는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성을 진멸하려는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은 사탄의 대리자로 이를 대항하여 싸우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이렇게 3장 10절, 8장 1절, 9장 24절에 부르고 있고요. 모르드게는 개인 모르드게가 아닌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성경은 하만의 신분을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5번이나 3장 1절, 10절, 8장 3절, 5절, 9장 24절 5번이나 소개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임의로 살려준 아말렉 왕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때 모세가 손을 들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대적이 바로 그 아각 자손 그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은 바로 이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2장 5절에서 밝히고 있음도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나 아각 사람 하만은 모르드게에 의해 진멸됩니다. 만일 모르드게에 의해서 음모가 반전되지 않고 하만에 의해서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진멸을 당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한 그 2차, 3차 귀환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사의 지배하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교포 중에 한 지역이 완전히 진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토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큰 위기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2절 5절 5장 9절에 보면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이는 선민 이스라엘이 꿇어서는 아니 될 무릎을 꿇었고 절해서는 아니 될 우상에게 절을 했다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과 결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점이 3장 4절에서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고 한 말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은 하만을 우상시했어요. 하만. 동일한 시대적 배경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였다가 불가마에 던져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구원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다인을 보호하여 주신 것은 이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시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주권적인 행사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이어집니까 이렇게? 그럼 좋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결부된 중요한 요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하만이 왕의 명의를 하달한 조서, 즉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청을 했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한 말입니다. 8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이런 왕이 인친 조서는 누구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금령을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기억하셔서 이 점을 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신 자기의 아들을 내주심으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은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범죄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맹세를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리라고 하는 이거는 그 언약과 맹세로 쭉 이렇게 진행되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9장 22절 아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라고 에스더서 마지막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61장 3절이요. 같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언의 맥락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에 같이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스가랴 8장 19절. 자, 이러한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 오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가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런 역사적인 종말도 있죠.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죽을 때. 그러니 이 큰 기쁨을 우리 항상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결국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하시는 격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스더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마치기 전에 명심하고 경성해야 할 점을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건데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발한 두 조서의 날짜가 정확히 동일한 한 날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조서의 그 날짜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를 진멸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을 살리는 조서에 보면 조서가 또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다라고 8장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에스더서는 1장 1절에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시작됩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는 이미 모든 지방에 반포되었고 D-Day 12월 13일은 다가오는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이나 되는 광대한 지역에 만일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는 복음, 조서가 늦게 전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하게 되죠. 8장 14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합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렇게 긴박하다는 거죠. 자, 이 상황,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더서가 오늘의 증인들에게 우리가 역전들인데 우리가 던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빨리 가서 전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에스더서는 좀 잘 정리가 됐고요.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18번 욥기서로